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이제 살아 있을 때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잘 살았고, 이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는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히 쉬고, 또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또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들이 천국에 가고 또 지옥에 가는 그 기준이, 이 이야기 안에서의 내용만 봐서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빈부 차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본문만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살아있을 때 명품 옷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고, 또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그가 살아있을 때 가난하고 또 병들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서 호의호식하는 게 악한 것이고, 또 가난하고 또 궁핍하게 사는 것은 의로운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 내용을 좀 각색을 하는 경향이 있죠.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고 나사로를 괴롭히면서 그런 악독한 사람이 이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지옥에서 이제 절규하는 부자의 모습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설명하려 할 때 우리가 주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꺼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고, 또 그런 자는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 예화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왜 꺼내셨는지, 이제 그 앞뒤의 맥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를 겨냥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자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 그 감옥에 gat히기 전에 그가 요단강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그 나무에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젖는 자를 다시 걷게 하고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심판하고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오실 그이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 성경 말씀하죠? 약대 털옷, 낙타의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그런 자들과 또 다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왕궁에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호의호식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꼬집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는 그들만의 투철한 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본문 24절에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부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진 자들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쓴 또 많은 선지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 이제 여기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들의 형제들이죠.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해달라,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 말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부자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잖니.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거지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원문의 의미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가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헌대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온몸에 상처난 그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는 어떤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버려졌는지는 모릅니다. 부자에게 버려졌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버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몸에서 난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를 성경은 말하기를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얘기하죠. 개라는 동물은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의해서 유대인의 그 정결법, 그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힌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버려진 자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떠올랐던 이제 제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가끔씩 이제 노숙자 분들이 오세요. 노숙자 분들이 밤새도록 아마 술을 마시다가 이제 새벽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온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온 그 악취와 그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중얼중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갖 그 욕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매몰차게 제가 좀 쫓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데 방해되니까 기도하실 거면 기도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막 욕을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기 싫고 또 그 옆에 가면 막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 이 거지 나사로의 행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죽음이 이 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16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6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시대는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왔잖아요. BC와 AD를 가르치는 그분, 인류의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혼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혼 문제를 갑자기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뀐 시대의 한 증거로서 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혼에 관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이혼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그 예로 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었던 이 부자의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변화된 시대를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했던 그 말들. 저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이 의미하는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을 고발하는 게 율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100% 다 지켜내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증명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맡은 자는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제대로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의 본래적 기능을 놓치고 율법을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계속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않아요. 굳은 마음, 굳은 생각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제발 내 눈에 들보를 좀 봐라.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야.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쓰기보다는 너에게 비추어 봐라. 먼저 너의 눈에 그 들보를 제거해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그리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풍채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듯 그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그 멋진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쌍꺼풀도 진하게 있고 그 어떤 외국 영화에 나올 법한 아주 자상하고 인지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볼품 없었어요. 전혀 사랑스럽거나 멋진 풍채를 가진 분이 아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외모를 가졌대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십계명을 어긴 죄, 신성 모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당시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군에게 넘겨져서 그 갈고리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지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제발 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자신들의 생활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고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주는 기쁨에 취해 살면 결코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서 오늘도 나사로로 투영되는 예수님을 어디선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을 가리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서 한 것이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누군가,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버림당한 누군가를 이 바리새인,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화로 사용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비유로 들었던 비유 가운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였던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목적은 너희들은 여기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자들이니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나사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나사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 살면서 내가 실상은 영적으로 공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공고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날 버려도 내가 주님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겁니다. 나사로와 같은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다가와서, 네, 찬양팀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정작 주님이 다가와서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가 예수님 믿었고 평생을 내가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상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고백했던 그 주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내가 나사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적인 나사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그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